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서 새 힘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라. 언젠가 제가 어디에선가 읽은 글 가운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지내온 일생을 회고하면서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내가 살아오면서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꽉 쥐고서 혼자 나밖에 모르고 살았을까?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왜 내가 좀 더 나누면서 베풀면서 주면서 살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철이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긁어 모으고 옮겨 쥐어봐도 별것 아닌데, 그렇게 살아봐도 별거 아닌데 결국 이렇게 가는 것인데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나서 이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되어서 눈물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래요. 이 참지 못한 것은 흔히 사람들마다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욱하는 성질. 이 성질이 여러분 때를 따라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격인데,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절제하느냐. 사실 사람이 누구나 다 욱하고 나면 죽을 때뿐만 아니라 금방 또 후회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인격에 있어서 이것을 길들이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왜 쓸데없이 행동했던가 하고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행동했을 때는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막상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또한 부족한 존재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보고, 지나고 보니까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졌고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살았을 텐데, 참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래요. 내가 말도 좀 예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이렇게 살았으면 다른 사람도 편하고 나도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다시 이 얘기는 여러분, 여기에 후회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하지 못했을까라는 사실이 생각나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못할 일에 관해서는 후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꼭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내 살아온 삶과 환경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또한 이러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삶을 살았던 것이 대단히 많이 후회가 되어서 후회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후회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불완전한 존재요, 또 이젠 미완성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11달 남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설명절을 지나고 새로운 또한 음력의 새해가 시작되었죠. 2월 첫 주일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지금 연초 아닙니까? 새해. 아마 며칠 전만 해도, 아니 여러분 오늘까지만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지금 우리가 새해 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말에 가서 여러분은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는 않을까? 적어도 이런 후회는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하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면 어차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면 후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길을 훤히 알고 계시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최선이고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후회하지 않는 삶은 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가 내 인생아 잘 살았다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요즘 그런 노래가 있대요. 내 인생아 고맙다, 내 인생아 잘 살았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오늘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나약합니다. 그런 자세로는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늘 한 행동이 내일 후회가 되고 이달에 한 행동이 내달에 다음 달에 후회가 되고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삶의 자세,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결심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번에 좀 새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살펴 주어야 할 사명을 받은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 한 해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끊임없이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들 캐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내 생각이 주관적으로 딱 써 있으니까 내 생각 외에는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손해인가, 나를 기준으로 내게 손해인가, 내게 이것이 유익인가를 따져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에 부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나면요 그것이 뿌듯하고 또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언젠가는 내게 복으로 내가 지금 한 헌신이 내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 손해가 보면 결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에 뭔가 조금만 상해도 그것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본 광고 중에 나폴레옹 복장을 한 이가 전쟁터에서, 광고 가운데 나오는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전쟁터에서 군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산 위에 고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지로 향해서 고생해서 그 산 고지를 점령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다 뒤집어져요.
이 나폴레옹 복장한 한이가 그 땀 흘리고 군사들 데리고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여기가 아닌가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길 이런 실수 안 하려면, 이런 한탄하지 않으려면, 내가 죽겠다고 올라왔는데 여기가 아닌가비요? 우리는 좋은 길 안내자를 가져야 하고 그 안내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완벽한 인생의 안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안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돈을 주고 사서 나를 좀 안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내하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를 나온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 드문드문 전부 뒤쪽에 앉아가지고, 아니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앞에 딱 나와서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가만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면 어떨까?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면, 아니 예수님 말고 그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 임영웅 씨가 여기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임영웅 표 살리니까요, 어떤 사람은 암표를 500만 원 주고 샀더라고요. 나오는 거 500만 원 주고 표를 샀어요. 돈 있는 사람이 500만 원이 뭐 돈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그런데 임영웅이 보려고 비싼 돈을 주고 A석 뭐 로얄석 하면서 S석 하면서 앞자리 차지하고 그냥 보려고 하는데, 아니 진상만 목사가 이렇게도 인기가 없단 말인가? 와가지고 제일 가능하면 뒷자리, 안 보이는데 앉으려고 뒷자리에서. 여러분 앞자리와 뒷자리는요 은혜의 차이가 달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앉느냐, 뒷자리 앉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에 난로가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앞에도 있어요 여기.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해야 은혜가 돼요. 사모하십시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할 때도요, 찬송할 때도 그 음을 따라서 음만 가지고 내 감정을 실지 않고 내 혼을 실지 않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그 찬양에 내 혼을 불어넣고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기도할 때도 그냥 형식적인 그런 어법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 어법이 틀려도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마이크 소리가 뒤에는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앞에서나 뒤에서나 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적인 음성은 앞자리가 훨씬 더 깊게 들려요. 내 마음속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속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멀리 떠나 있으면서 그 교회를 걱정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1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부족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저들을 염려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또 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재미있고, 제가 보기에는 몇 명 안 되지만, 몇 명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로서는 참 잘해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하고 아이들을 반듯하게 잘 끌어간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성탄절 연습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이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들으니까 그렇게 애들이 그냥 모여서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얘들아, 우리 지금 고은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하자. 고은 선생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하자. 누가 들었는지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부족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제가 가끔씩 수요일이나 뭐 예배 제가 빠질 때는,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와서 함께 진작에 예배하고 더 많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간구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했을 때는요, 바울이 일일이 신앙의 도리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늘 그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표현된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의 생명이 떠나가시면 나는 또한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자, 여러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나온 그 생명체, 정자와 난자가 함께 만나는 순간에 생명체를 이루어요. 각각 있을 때는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함께 만나서 거기서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한 존재의 인간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이젠 유산되는 경향도 많아요. 그런데 태어나서도 여러분, 어떤 이는 병들어 죽고 어떤 이는 또한 여러 이유로 또 죽어요. 이 생명을, 그 생명체를 잘 이루어서 온전한 생명체로, 성숙한 생명체를 이루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루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생명을 잘 지켜서 보존하고 점점 성숙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고요, 또 태어나서도 어린 아기 때에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 생명이기에 그 생명이 보존되어서 존재하려면 호흡과 양식과 운동과 모든 것이 계속 이젠 더하여져야 보존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부여받은 생명에 계속되는 공급이 없으면 그 생명은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이나 그 과정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생명체인 인형, 꽃, 나무, 짐승, 이 생명이 없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1년이 가도 살이 빠져요? 통통하게 만들어 놓은 인형에게 밥을 안 줬더니 1년 가니까 살이 빠져서 홀쭉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체는 식물 한 폭이라도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공급해 주려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생명체가 온전하게 성숙해 가려면 더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한때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고 보면 여러분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좀 하기 시작한 그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가 세상에서 운전을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는 것을 보고 하면 운전하기가 점점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때로는 기고만장해서 그래 세상에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제일 충성스럽고 성실한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먹을수록 나는 너무 부족한 목사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남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목회가 쉬워진다는데 나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때때로 많이 듭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목사로 계속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힘쓰고 애써 가야 된다는 거죠. 안과 밖이 온전한 목사로 채워지고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상 떠날 때쯤 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이렇게 확신 있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는 후회한 삶이 아닐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목사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 얼마나 주를 위해서 확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 우리는 세 가지의 후회를 얘기했는데 그런 후회가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리고 또 그때 가서야 나는 진짜 목사가 되었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여전히 부족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노력,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방법, 노하우가 뭡니까? 자, 한때 목회에 성공하고 싶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때만 해도 세미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세미나를 학교, 대학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할 때보다 더 세미나를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계속 세미나 다니면서 그 세미나를 들어요. 자,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 성장과 이젠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에 부단히도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세미나에 참여해보면 이건 완전히 기가 죽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 성공했다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강사로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건 애당초 이제 개척한 교회 목사로서 출발부터 흉내도 못 낼 그런 얘기들입니다. 적용을 하고 싶어도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도시와 시골이 다르고 아파트 단지와 주택 단지가 다르고 성공한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만 상하고 열등감만 생기고 은근히 화가 납니다. 이럴 때가 더러 많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고 또 때를 따라 간증을 보면서 훌륭한 성도들 이른바 성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목사님은 한 끼도 금식 못해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하고 매일 철야를 하고 1시간씩 걸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장기 하나를 띄워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를 띄워주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은혜는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막상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그렇게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 절망감, 그 모든 현실은 딴 나라 얘기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여러분이 동감을 하면서도 그래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성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온전한 목사가 되기를 틀린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뭔가 행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신가요? 뭘 행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 거룩한 욕구를 주신답니다. 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를 따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음성을,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복잡한 세상,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 거룩한 욕구를 주시는데 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답니다. 아니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거룩한 감정으로 감동하신답니다. 거룩한 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뭔가 그 거룩함,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때를 따라 누군가 억지로 강하게 이젠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따라 행할 때가 많죠.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올해는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힘써야지. 이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서도 우러나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시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에도 시간을 들여야지 하는 감동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게도 자꾸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의 기사나 사진이 눈에 밟히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열광적인 저희 이단들, 또한 불신자들, 불쌍한 제3세계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편안히 신앙생활 하는 게 죄스러운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내가 하고 싶다 하면 지체하지 말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강요하고 얘기하고 또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이것은 내 몫이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건 성령의 감동이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뭐든 간에 선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은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은요 계속 여러분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사인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늘 선한 생각, 선한 감동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모른 체 하지 말고 그 거룩한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물이 다 떨어지고 목이 말랐어요. 걱정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돼요. 아, 이제는 살았다. 누군가가 이 길을 갔구나. 발자국만 따라가면 분명히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계속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라가도 발자국은 끝이 없고 해는 점점 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발자국을 자기가 뒤밟아가면서 자기 발자국을 계속 뒤밟아가면서 맴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윽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노을과 함께 하늘에 반짝이는 북극성이 나타납니다. 별을 보고 그는 제대로 방향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길을 내가 내 발자국을 쫓아가며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한평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고양이 꼬리에다가 방울을 달아놓으니까 이놈을 붙잡으려고 크게 쫓아가 봐야 잡지도 못하고 그놈만 잡으면 뭔가 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비로소 내 생의 궤도가 바른 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감동이 잘되는 목적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마음에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온 온전한 믿음과 섬김으로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나는 나를 전제로, 즉 나를 희생제물로 죽여서 그 위에 내 피를 뿌리더라도 진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겠다는 목회자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섬김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이 진상만 목사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또 목회자라면 어느 목회자든 간에 뭐겠습니까? 제가 평생 여러분 정열을 쏟고 기도하고 살피고 사랑을 부은 이 오산교회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럴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육신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으나 분명히 성령은 승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은 여러분 지금 직접 내게 유익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첫 번째는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으로 지금 이 말이 나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성령께서 아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천류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옥을 관리하는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께 윗사람 모르게 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옥문을 나와서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오십니다. 집에도 가지 않고 되돌아오셔서 옥사장이 묻으면 왜 그냥 오십니까? 어떻게 집 얻은 기회인데? 이 옥사장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후에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가더랍니다. 이때 옥사장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는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얘기는요 그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내 고집이나 방법대로 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비춰오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령에 비춰오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이 앞서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희락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손해본 것 같으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멋지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